긴장을 푸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시고 몸을 리렉스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하고 살짝 웃으면서 쉼이 있는 예배가 됩시다.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하고 쉼이 있는 예배가 됩시다. 쉼이 있는 말씀이 됩시다. 예배 드리면서 걱정, 근심 다 내려놓자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자 그 얘기입니다. 혹시 또 집에 가스불 껐나? 지금 가봐야 불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경 끄시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니까 우리 평안하게 은혜만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살면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한 것을 보면 사람이 이것으로 사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려 있을 때 마귀가 나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구나. 떡이 물질이거든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구나 깨닫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들 것이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 번째 내용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는데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뭐예요? 명예죠. 권력이죠. 성공이죠. 그리고 쾌락. 뭔가 모르게 남보다 월등히 잘 살고 잘 먹고 좀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좀 이렇게 놀면서 거느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거죠. 오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락도 우리가 아주 재밌는 게임의 오락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오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데 있다는 거죠. 명예, 권력, 힘, 성공,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누리며 살려고 하고. 마귀가 시험한 거 보면 알아. 세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마귀가 시험한 세 번째를 보면 사람은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잘났는데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꾸만 다른 신을 섬겨. 범신론, 자연신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은행나무라든가 또 사람이 만든 그런 상 그리고 큰 바위라든가 천년 살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섬긴다고. 거기에 산신령이 계시다든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 요즘 말입니다. 텔레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 텔레비
프로그램에 자꾸 이혼을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여러분 TV 보지 마세요. 자꾸 이혼을 이렇게 마치 이혼하고 살라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게 우리 배우에 들어오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타로 아세요? 타로? 요즘은 그림으로 타로가 나와. 타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주팔자 관상을 보러 다니지만은 요즘은 그게 타로가 또 유행인가 봐. 바보신 분 손 들어봐. 손 안 들어야 돼요. 손 들면 안 돼요. 이런 거 보고 산다고. 여러분, 삶의 목적은요, 인생의 삶의 목적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마귀를 경배하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덫을 놓으면 걸립니다. 마귀의 덫에 걸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도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걸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고, 삼손도 드릴라라는 기생의 덫에 걸렸어요. 여자죠, 여자. 근데 삼손은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살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에 걸렸어요. 물질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돈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걸리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 얘기해도요 절대로 시험 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마귀는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죠. 에서는 형이고, 그런데 에서는 먹는 데 걸렸어.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너 그거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그럼 형 장자를 나에게 파시오. 장자를 내팽개치듯이 야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가 마귀에게 덫에 걸렸어. 그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장자를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덫을 놔본 적 있어요? 덫? 저는 쥐덫을 놔봤어. 왜 쥐덫을 놓죠? 쥐 잡으려고. 저는 어렸을 때 토끼 잡으려고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놔봤어. 근데 토끼는 잡지 못했어요. 근데 꿩은 제가 덫을 놔봤는데, 꿩덫은 콩알 있잖아요. 콩알 이거를 속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사이나라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충청도에서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유황 같은 그런 아주 독이죠.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완개하고 꿩이 자주 내리는 곳에 콩을 싹 뿌렸는데 한 50m 반경 안에 몇 마리 꿩이 죽어 있더라고. 그 당시 한 3마리 정도 제가 잡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내장을 싹 긁어내고 그리고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덫을 놔요? 잡아먹으려고. 하여튼 죽이든가 잡아먹든가. 마귀가요 덫을 놓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했어요. 마귀는 도적이에요, 도적. 우리 생명을 죽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를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덫에 걸리면 사람이 죽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의 덫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의 덫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팔아먹도록 하는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립니다. 꼭 교회 오려고, 맘먹고 교회 오려고 그러면 마귀가 꼭 교회 못 가게 사고 나게 한다든가, 갑자기 아프게 한다든가, 이게 다 마귀가 놓는 덫이야.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가 놓은 덫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요즘
에이즈가 방영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에이즈병에 걸린 사람이 많대.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죄 짓고 죽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속을 좋아하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지금 마귀란 놈이요. 지금 교회를 지금 이렇게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사상, 이념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못 가게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방해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니 예수님이 왜 성령에 이끌려 승리하시면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가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냥 들으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 여러분 40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도 40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한 것도 40일인데 그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잘못 보고 해가지고 40년 그게 40일의 결과가 심판으로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근데 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고 나서 40일 동안 그가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40일.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그러니까 공생애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한 이유와 목적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 사람이 사는 게 떡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세상의 영광, 명예, 이런 성공, 힘 이런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잖아요. 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마귀에게 경배해. 돈 많이 벌고 뭐 엄청난 높은 사람도요 전부 마귀에게 갖다 준다고. 점점 타락하고 있다고.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금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더 정확해요. 같은 말씀인데 틀린 말씀은 아닌데 순서도요. 누가복음 순서가 정확해요. 누가복음 순서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바뀐 내용이거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게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예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시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귀를 이겨야만이. 다시 말하면은 물질 문제, 먹는 문제,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가나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는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주 혼내켰어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야. 그런데 사탄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금식하셨어.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을 탁 했는데 예수님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사실 말씀 결론으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와 어떤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어떤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위대하게 그렇게 칭찬받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대학 총장만 돼도 현수막 걸고 여기 사법고시 합격만 해도 현수막 걸고 뭐만 돼도 막 동네 잔치가 일어나고 현수막 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 가고 그때는 현수막 안 걸대?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나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렇죠? 그렇게 육사 들어갔을 때 야, 저 사람.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됐대? 그러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경찰 어땠는데요. 제가 옛날에 여기 금천경찰서 경무할 때 형사과장으로 있던 분이 있었어요. 아주 참 그분은 그 생김새도요, 무섭게 생겼어. 근데 자기 동료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데 금천경찰서에 그분 그 신우에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발령받아가지고 종로인가 어디 그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옷 벗었어. 그분이 잘못해서 벗은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거 안타깝더라고. 이게 내가 잘해도요, 어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게. 이 마귀란 놈은, 그분은 진짜 형사과장으로서 유명한 분인데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광야는 말입니다, 절대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자, 이렇게 편하게 쉼이 있는 예배, 쉼이 있는 말씀, 쉼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돌아가실 때는요, 주님과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남편이 운전을 개떡같이 해도 할렐루야. 여보, 성령께서 계신데 마귀도 있군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편하게. 뭐 지지고 볶고 왜 돈 안 갖다 주느냐, 뭐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사실
상대가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지요. 세상은요,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40일 동안 시험 당한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읽어요. 2절, 3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거든? 이 마귀가요. 이게 이프용법을 썼잖아요. 이프, 만약,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50대 50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너 지금 배고프지? 너 금식했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종이라면 이 병 치료해 주세요. 아, 환장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화를 내면요. 목사님이 화를 내요. 그래. 아니 나도 화내요. 저도요 우울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요 슬플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고요. 속상하면 가슴을 치고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줄 알아? 저도 하루 3끼 밥 먹고 화장실 다니고 그런다니까? 약국 갈 때도 있고. 목사님이 약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이. 그러지 마요. 이게 다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 목사님 요즘 성경 읽으시나요? 아니 시어머니가 따로 없네. 아 그럼 성경 읽지 안 읽어? 아니 자기들은 안 하면서 목사님 요즘 기도하셔요? 합니다. 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가려고 그래요. 아, 당신 장로가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권사가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는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40일 동안 이제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40일을 먼저 금식하셔서 그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는데 그것도 성령이,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요 성령 충만하게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결국 40일 금식, 40일 모세가 호렙산, 40일 정탐, 40년 그 광야 생활, 이게 전부 시험과 관계있다고. 시험. 이 세상은요 시험 주는 마귀하고 관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아, 좋은 얘기죠.
우리 김상조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저 강남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신유의 능력도 있고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한번 기도해 보죠. 그리고 다시 금식했는데 금식하다 죽었대. 실제 사건이야. 여러분 마귀란 놈은 꼭 이런 식으로요. 막 수천 명 목회를 하니까 개척하고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럼 내가 했지.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그래서 정명석이가 나오고 뭐 JMS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두세 명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멘. 마귀란 놈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앉혀놓고요. 이 주물러 대고 있다고. 너는 돌이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식이다. 오늘부터 방망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셔. 그래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때 그걸 꺼내가지고 쳐요. 그러면 거긴 뭐 막 공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흔들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지. 그치? 제가 미쳤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마귀 잡는다. 나를 시험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어디 붙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많아요. 내가 나일 수도 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이 배고픈 사람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는요. 세상이죠. 물질이 최고죠.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방법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게 맞아. 물질이라 얘기해요. 떡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기록됐을 때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오늘부터요. 사람이 사는 방법은 육신은 떡이야. 물질이야. 그런데 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상관이 있고 수하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놀랬던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같은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말씀. 이왕이면 뭐 잘생기면 좋겠지. 멋있으면 좋고. 네,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을 가꾸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니지 말고 가꾸고 좀 다니세요. 화장도 좀 하고. 좀 루즈도 바르고. 화장은 잘했는데 이걸 안 발라도 좀 이상하더라고. 거기다가 좀 포인트 좀 주고. 아멘. 좀 예쁘게 하고 다녀요. 우리 여인들도 집에선 파자마만 입지 말고. 나갈 때처럼 집에서도 좀 살면 너무 좋겠어.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목사님 화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기본이라 그 얘기예요. 기본. 아름답게 하고 살면 예수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고 전도할 때도 좋고 그렇잖아요. 다 좋은 거지. 여러분 사람이 사는 방법 떡만 아니에요. 절대로 물질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그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번에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요, 막 기가 막혀도요, 속이 기가 막히지 않으면 안 돼. 한참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옛날 얘기죠. 뭐 조선시대 이런 때. 근데 홍란이라는 여자가 진짜 예뻤어요. 잡혀갔어. 막 이쁘다고 소문나니까 황제에게 갔다가니 중국 황제에게 바치고. 근데 거기 가서도 자기의 정주를 지키고 끝까지 고국을, 부모집을,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의 국민으로서의 가치를, 이런 멋있는 여인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요, 그 사도 요한도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야. 이 세상에서 내 새끼 잘 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목적이 성공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힘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죽이고,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마귀가 주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기 성전 꼭대기에 들고 올라갔던 그 마귀에게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랬을 때, 곧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마귀가 딱 등장하면 말입니다, 교회 못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나를 교회 못 가게 만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요즘 뭐 혹시 여러분들 죄송한데 사회생활 하면서 뭐 술 한 잔쯤 괜찮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시험 당하면 말입니다, 우리 김호중 씨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잖아. 술을 먹더라고.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을요,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가요, 막 이 속에 의심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 미움, 증오, 이런 것이 틈이에요. 틈. 물질 사랑,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이게 다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마귀에게 틈 줘가지고 당했어도요, 오늘부터는 주와 같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성격대로 하지 마세요. 원래 성격이 조금 그런 분이 있고요, 덜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태생부터 아주 하늘이 무너져도 평안한 분이 있더라고. 나 이분들이 부러워. 그렇죠? 근데 답답하기도 해. 너무 지나친 평안은 답답해. 지금 막 먹을 게 없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겠지. 돈 벌어 와야지.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성공 가도, 그러다가요, 딱 성공하잖아요. 그럼 병 걸려가지고 입원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래요. 아이고, 좀 편하게 살아요. 좀 내려놓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당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의 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려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 거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마귀를 이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빅토리예요. 빅토리. 이긴 자예요. 우리는 다 이긴 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천하 영광을 보여줘. 야, 나한테 경배해봐. 내가 네게 줄게. 그러니까 지금요, 절에 가거나 은행나무에 가거나 어디 우상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타로나 이런 어떤 그 관상이나 이런 거 보러 가는 순간부터 마귀한테 벌써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3년 반을 사시는데 마귀가 놓은 그 세 가지 루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전부 물질 놓고 우리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마귀란 놈은 이 세상의 명예, 성공, 이 세상의 권력, 힘,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향락, 이런 것 가지고 너희를 넘어뜨릴 것이다. 정신 차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봐라!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경배받는다는 거죠.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전부 채틀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는 거, 피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힘든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며 살라고 하면 이런 걸 다 욕심을 버려야 되니까, 탐심을 버려야 되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안 넣은 거예요. 아멘. 저보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도 골프를 배우지?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 골프 치면 나도 힘 있어서 잘 칠걸. 힘으로 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보고요, 우리 동기들이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골프 칠 수 없어. 그리고 게을러, 골프 치기에는 제 몸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편안히 쉬고 싶은 그런 스타일인가 봐, 제가. 그래서 어디 막 놀러 가자 그러면은요, 좋은 반면에 귀찮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골프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지나치면 문제야. 장기도요, 은혜죠. 그런데 막 목사가 5시간씩 장기 두면 그건 죄야. 바둑도요, 한두 시간 두고 기분 전환으로 회복하면 되는데 막 대여섯 시간 졌으니까 또 두자고 그러고 밤새 두고, 그건 다 죄라 그 얘기예요. 오락도 마찬가지고 향락으로 가면 죄고.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예수님은요,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어요? 오늘 결론.
10절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 아직 이런 지하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걸 이기면 저와 여러분들은 군자가 되고요, 성자가 되고요,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걸 이기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한테 지면 되긴 됩니다. 성공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빅토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결론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이 은혜가 천사가 여러분 곁에서 수종드는 축복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1, 2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